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월에 들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대강절기 속에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준비하고 또 그 나심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또 하시는 범사 위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9일 인물편 성경 공부 시간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 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또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3장 이후를 펴놓으시고 또 보내드린 교재 펴놓으시고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혼탁하고 어지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어느덧 2020년 끝자락에서 한 해 동안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받은 복을 세어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그래서 살벌하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넉넉하고 훈훈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통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 뒤로 감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아론편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한 은혜를 같이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서론 부분을 제가 읽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서론 부분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더 많은 형으로 아브라함과 요게벳 사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론이 애굽에서 태어났으나 산의 아이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의 명이 내려지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모세편에서 기억하시는 대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산의 아이면은 다 죽이는 것이고 여자 아이면 그대로 두라고 하는 지엄한 왕명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에 기적적으로 살림을 받고 물에 건짐을 받은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바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이 아론의 경우는 그 왕명이 떨어지기 전에 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아론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족속의 4대 손으로 인정이 되고, 출애굽기 6장 16절 이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지명이 되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직임 이후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 아론과 그의 가정, 가문의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론의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론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의 경우를 기억해 보시면은 좀 비교해 보면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여 년
그 당대 최고의 그런 학문과 문화 이런 배경 속에서 자랐고 이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기억하시죠? 그래서 왕이 찾고 죽이겠다고 했을 때 광야로 도망쳐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덧없는 인생 4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모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깨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그런 모세를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기막힌 그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 아론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을 참고하시게 되면 특별히 14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뇨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름받은 모세가, 사명을 받은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미적미적되는 것이죠.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자, 이런 핑계까지 되어질 때에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매우 진노하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지 못할 때 아론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아론이 가진 강점,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그 아론을 이제 모세에게 붙여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론은 형이었고 모세는 동생이었고 그 바로의 그 억압과 탄압 이전에 출생했던 아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에 아론이 함께하게 되어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우리들은, 나는,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자, 모세만 사명자입니까? 아론만 사명자입니까? 어떤 특정한 부흥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다 부르신 선한 뜻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잊으면은 그것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인지를 확신하시고 그 사명 부르신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데 모세를 도와서 큰 일을 맡게 되었죠. 자,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아론이 감당했던 특별한 사명 한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 두 절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라 말씀하시고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아론이 감당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자,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하는 어떤 역할. 아마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모세가 염려와 걱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아론의 어떤 강점,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사명을 맡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이어서 4절과 비교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되게 할진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 그의 형 아론이 갖는 그 고유한 역할은 대언자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말로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론이 그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로 하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 하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하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슴으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다 다르지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참 그 다양한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일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다양한 것을 기뻐하시지만 일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자,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일치, 유니티이지만 우리 몸에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다이버시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것이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기능을 하지만 하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한 몸, 하나, 유니티. 그런데 한 몸이지만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다양한 각자의 고유의 롤,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해 주신 것을 본다면, 여러분, 모세가 가진 강점이 있었고요, 아론이 가진 강점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이제 아론, 그의 형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큰 일을 했던 거 하나, 출애굽기 17장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면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죠.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병력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인지라 피곤하니까 이 손이 얼마 못 가서 내려오잖아요. 자, 내려오게 되면은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그 손이 다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더 유리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또 한 팔을
또 다른 한쪽에서 다른 한 팔을 두 사람이 양쪽에서 그 팔을 들러 올릴 때에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아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중단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를 위한, 가정이나 개인의 사업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되는데 그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어떤 이유든 간에 중단이 자꾸 되니까 여러분,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도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기도가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피곤하니까, 어려우니까, 곤고하니까 자꾸 중단이 되고 기도가 끊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모세를 도와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던 역할을 아론과 훌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기도, 계속 이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기도를 하시면서 동시에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고 기도가 중단되는 이들이 있다면 도와서, 서로 도와서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하면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며 애쓰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게, 자,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는 아말렉이 있잖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좌절시키는 아말렉과 같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기도가 계속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힘차게 올라갈 때에 여러분, 아말렉이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끊어지고 망하고 물러가고 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열심히 힘내어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자, 세 번째 질문 읽어드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 사역을, 어떤 사역을 맡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광야의 40여 년을 이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셨고, 제사법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을 주시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만 읽어드리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하살 그리고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7절과 22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을 맡게 되어졌는가? 자,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그죠?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맡은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레위기 9장 7절과 22에서 24절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레위기
9장. 자, 너는 단으로 나아가 내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려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법과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바로 제사장들이 맡게 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라는 말씀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을 보면, 자,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것과 제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일에 종사하도록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의 고유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했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할 때에 모든 제사 행위가 끝이 나고 피라고 단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단에서 내려오기 전에 제사의 모든 행위를 마치고 두 손 들어 정말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역사,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이라면 그의 주의 종이 손을 들고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임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종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축복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의 모든 행위를 마치고 이제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백성 가운데 임하는 역사,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서로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예배의 행위나 모임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근거를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종이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서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내가 사는 땅을 축복하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를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어토리티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권한,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말을 안 들어요? 속을 상하게 해요? 괴롭혀요? 그러면 화를 내고 야단치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지를 말고 어떻게 하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해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주신 지혜요, 삶의 태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자,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실은 사람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거룩하다 인정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일러주신 것이죠. 제사장도 사람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라고 뭐 어떤 특권이 있고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것입니까? 안 그래요?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야 되는 것이고, 어떤 허물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출애굽기 32장, 민수기 12장, 나중에 그 장을 자세히 함께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다를 볼 수 없지만 특정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어떤 허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눈으로 따라오세요.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스라엘이 근본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 더디 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빨리 와서 뭐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더디 오는 게 싫어서 이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기는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추기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거 반역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때 보면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자,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만사형통하고 태평성대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사단은 강력히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고 하는 이 엄청난 죄악을 저들이 저지르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사단이 역사하는 것, 사단이 뭐 백성 단위로 사회에서나 아니면 개인이나 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엄청나게 대충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자,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에 첫 번째 시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와서 던진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먹고 기운 차려서 힘을 내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찌 반응을 하셨습니까? 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시험을 아주 멋지게 물리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시험은, 사단의 유혹은 엄청난 불꽃 튀는 이런 어떤 크래시를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둔 아내가 간음하는 것이죠. 에? 아내를 둔 남자가 다른 여자를 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금붙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 2절에 보시게 되면, 자, 백성들이 요구할 때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야단치고 바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어떤 그 거절도 분냄도 없이 백성들이 요구할 때에, 백성들이 그렇게 부추길 때에 아론이 그러면 금붙이 다 가져와.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다 가지고 오니까 4절에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를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아론이 공모한 거예요. 백성과 아론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엄청난 죄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옳은 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금붙이를 받아내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에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며 뛰놀더라 광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광기를 부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쳐 날뛰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corrupted이라고 하는 단어 쓰는 이 corrupted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썩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썩었다. 하나님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썩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죠. 뭐 다른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썩으면 어떻게 해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해야죠. 내 백성이 썩었다.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할지라도 기다리라. 모세가 내려올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 참고 인내하자. 기다려보자. 여러분,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죠. 그런데 어찌 아론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아론이 금붙이 가져와서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죄악을 짓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아론도. 특별히 민수기 20장 22절로 2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데스 광야를 지나서 한 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반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는 쯤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무르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르베딘 근처에서 있었던 그 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나게 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자, 그러한 연고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세,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아론. 참 그 끝부분을 보면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어떤 불평을 하겠습니까만,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찾은 모든 영광을 모세가 다 차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다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세나 아론이 열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면 출애굽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땅을 분배케 하시고 적과 꿀이 우르는 땅을 소유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다하고 끝부분에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모세나 아론이 받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끝을 마무리를 못하고, 자, 유종의 미를 거두지를 못하고 끝 마무리가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잘했는데 끝부분에 잘 못해서 망가뜨리고 망가지고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자락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잘하면 뭐합니까? 끝자락에서 흐지부지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요. 믿음도 인내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끝자락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 잘 지켜가시고 어떤 일이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내게 주신 일은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교훈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불완전한 인간이었기에 자신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 이처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제사장의 직무를 생각하면 항상 성결해야 하고 말씀대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아론이라 할지라도 그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한 까닭에 정말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려면 항상 성결,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맘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가정의 아비들이나 교회 리더들이나 크게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제사장적 직무를 주셨잖아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깨끗해야 하고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 다수가 원하고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니까 절대 다수가 원하면은, 과반수가 원하면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 과반수가 절대 다수가 틀렸다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럼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옳다 하면은 민주주의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는 망하는 것이고 망하는 민족이고 망하는 족속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옳은 것이냐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것이 영적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다. 생활 적용 봅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문 들어갑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서 새롭게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오늘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고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관장할 수 있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겠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아비로서, 어미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제사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죠. 자녀들을 대신해서, 가정을 대신해서, 일터를 대신해서, 일하는 곳에서, 직장 생활에서 내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실천 가능한 한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의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증거될 것이고, 그 은혜와 축복을 만민이, 또 예배에 참여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아론을 통하여 우리가 그가 어찌 부름을 받았는가, 그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에게 어떤 허물이 있었는가, 그를 통하여 주시는 오늘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며 또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독감으로 혹은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움츠려 있고 또 병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서로 돌아보며 격려해서 기도할 때에 힘을 얻고 또 회복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교제하며 만나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시고 죄 많은 인생들과 세상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부름받은 사명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중간에서 흐지부지 하나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반열에 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영적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